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지금 주일예배 갔다 와서 그냥 보시던 그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그냥 해야 되겠더라고요. 또 조금 뭐 다음에 하지 이랬다가는 그냥 뭐 계속 시간이 흘러버리고 해서 그냥 뭐 해볼까 하면서 그냥 앉아서 방송을 그냥 하는 것이요. 그게 방송이 되는 거더라고요. 항상 나중에 이런 것은 잘 안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뭐 전혀 준비한 것도 없지만 저번에 뭘 제가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현대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지금 가장 굉장히 신앙하기 힘든 조건이 두 가지가 갖춰졌는데 하나는 어느 교회도 추천할 만한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 하나하고 하나는 말이죠. 지금은 목사들에 의해서 양들이 목자들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양들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그런 참혹한 신앙 환경에 처해 있다. 그럼 어떻게 각자도생해야 되냐 하면요. 스스로 성경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에 대한 자기의 설교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목사들은요. 굉장히 겉으로는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그것은 마치 발톱을 감춘 이리처럼요. 굉장히 양을 지키는 목적 아니고 도로 양을 득탈하는 이리떼의 그런 영혼을 가지고 양떼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만 있는데 그럼 무엇이 그렇게 우리 교회는 보니까 문제가 없다. 뭐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는 계속 나는 설교대로 은혜 받고 좋은데 왜 그러냐 이제 했습니다만. 네,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은혜 받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것으로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러면은 어떤 데가 자꾸 제가 지금 신경을 쓰는가 하면요. 지금 현재 오늘날에 작동에 벌어지고 있는요.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이나 경제 환경도 거의 전말론적 환경을 그대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중산층은 다 무너지고 있고 경제는요 이제 거의 괴멸적이라 해도 좋을 만큼요 이미 파탄내 놨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지금 이 정권에 들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물질적 파탄이 아니고요 젊은 영혼들의 어떤 영혼의 파탄에 있습니다. 그런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부터 나는 페미니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했는데 그런 페미니즘 같은 거는요 사탄의 가장 대표적 슬로건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 같은 것입니다. 페미니즘, 동성애 이런 것은 동성애나 페미니즘은요 영혼이 같은 선언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창조 성리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그런 아주 악한 사고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각자 도생을 한다 할 적에요. 이런 우리가 우리 주변 환경에 신앙적 환경 외에 세속적 환경에 공정무시에 잡은 자들의 이러한 행포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성경적으로 어떤 세계말적 또는 종말론적 현상 중에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영적 분별력도 필요하지만요. 특히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 예? 신학적 지식도 좋습니다. 신학적 지식, 또 교회사적 지식이나 교리적 지식 같은 것들이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자기가 다니는 교단이 어딘가를 일단 주목해보라라고 했는데 자기가 교단이 어떻게 소속되고 그 교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그 교단이 가령 요컨대 가령 어떤 지침적으로 WCC에 가입되어 있는가 NCCK에 가입되어 있는가 우리 목사님은 소위 좌파라 불리는가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 목사가 좌파인가 이래 돼서요. 그럼 좌파는 뭐고 우파는 뭐고 해서 뭐 설명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기독교 좌파라고 있어요. 있습니다. 정치적 좌파하고 다르게 기독교 고유의 좌파라고 있습니다. 좌파요. 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요. 두 가지의 개혁주의 신학에서 여러 가지 그다음부터 교단이 분파되었는데 그 뒤로부터요. 두 가지 새로운 사조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뭔가면요.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났어요. 자유주의 신학이요. 예,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은요. 경건주의라고 나타났습니다. 경건주의요. 경건주의는 본래 있었던 겁니다. 본래 있었던 건데 새로운 경건주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개혁 학파들이요. 그들의 교리가요. 굉장히 사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뭐 언약 신학이라든가 구속사라든가 또는 뭐 삼일체론 같은 것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오데솔라 같은 것들이 제창되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또는 그 다섯 가지의 그 큰 교리들 무슨 뭐 무조건적 선택, 뭐 전적 타락 또는 뭐 불가항력적 은혜라든가 또는 뭐 제한적 속죄론 그러고 그 성도들 견인 이런 것들이 믿어야 기독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요 일본 교인들이요 또는 어떤 그 목사들이요 그에 대한 지성적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 그걸 쫓아가서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그걸 쫓아가서 이해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그에 대한 반대 이론들이 나왔어요. 반대 이론들이요. 감리교에서 이렇게 그 켈빈주의를 공격하는, 뭐 알머니즘이 또 켈빈주의를 공격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교리적인 살인적 논쟁들이 계속되니까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피곤해졌습니다. 피곤했어요. 교인들이요. 그래서 가장 안 좋아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요. 경건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건주의 아시잖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요 금방 어떤 우리가 기도 생활이라든가 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성화에 몰두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속적인 악한 습관에 빠지지 않는 이것은 굉장히 모든 성도들에게 다가오기 쉬웠습니다. 경건주의에 전부 다 이제 다 달려간 겁니다. 경건주의로요. 예? 어, 그래서 경건하네. 그래서 옛날에는 왜그 어느 교회를 갖다가 추천할 수가 있었냐면요. 감리교나 장로교나 모든 교회들이요. 예, 근본주의 플러스 경건주의라는 똑같은 옷을 입게 되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부터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만 아니면 어떤 교회 다녀도 괜찮다. 설교를 들어보고 자기가 가장 은혜되는 목사한테 가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는가 하면요. 경건주의는 좋은데 지금 요새 교회가 뭔가 자유주의 플러스 경건주의를 붙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때부터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엔 뭐라고요? 근본주의 플러스 경건주의였어요. 근본주의 플러스 경건주의. 이런 교회는 됩니다. 교파를 떠났어요. 자, 근데 이제는요, 언제부턴가, 요컨대 뭐 2010년부터, 물론 그전에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만, 가장 뚜렷하게 WCC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부산에 상륙해서 부산에서 십자토요를 하고부터는요, 이들이 다 정체를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으로요. 지금 여러분 목사들 멀쩡했죠.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대부분의 목사가 다 그래요. 지가 의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요. 자기는 자유주의 신앙 아니라고 주장해요. 그렇지만 그건 자유주의거든요. 왜? 근본주의를 반대하니까. 근본주의를 반대하면 다 자유주의입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면 뭐가 근본주의냐 하는 거죠. 예? 뭐가 근본주의? 뭐가 근본주의 하면요. 종교개혁 이후에 두 가지 파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기독교 우파가 근본주의고요. 기독교 좌파가 자유주의입니다. 예? 기독교 좌파가 자유주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좌파 자유주의에서요. 자유주의가 언제 나타나냐면요. 18세기, 예, 그러니까
19세기 중반부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19세기 중반부터요. 술라이 에르바흐 또는 리츠를 또는 벨하우센 또는 이렇게 하르나크 이런 이제 독일의 자유주의 시학들이 대거 나타나서 소위 계몽주의에서 부르짖던 과학주의, 이성주의 이런 거 가지고 기독교를 재평가하는 운동입니다. 인간의 실존적 상황에서의 기독교 어쩌고 하면서요. 그래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이요. 이렇게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그들의 방법은 뭐냐면 종교사학적 방법이라고 있어요. 제가 설명한 겁니다. 종교사학적 방법이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다시 보자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을 다시 보자. 역사적으로.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의심한 게 역사적 예수 이걸 들고 나왔어요. 예수가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 이거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성경은 어떤 것이 성경의 실제적인 어떤 문학적 장르가 뭔가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는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가 하면요.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축자연감술을 우리가 흔히 계획주의가 주장하는 게 축자연감술이다. 뭔가 하면 우리는 각자 성경의 저자들이요. 각 시대별로, 각 역사별로, 각 나라별로 다르게 태어났지만은, 예? 성령이라는 하나의 큰 이렇게 인도하심을, 동일한 신성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대는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국적이 다르지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그 연간에 의존해 섰다. 이게 이제 축자연금설이거든요. 이것이 성경의 모수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요. 성경은 우리가 왜 성령께서 쓰시고 저자들은 그에 대해서 자기는 의식하지 못했으나 성령에 이끌려서 썼다. 이래서 저자가 성령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저자가. 인간이 있으면 성경이 오류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은 무효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요, 성경은 오류가 있다. 오류가 있다. 다 인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주장하기로 우선 편집 비평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종교사학적 방법 안에 하나의 종교사학적 비평을 고등 비평이라 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편집적으로, 또 양식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제3의 성경 외에 또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성경을 어떤 객관적으로 제3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을 고등비평이라고 그러고 성경 안에만 파묻혔어요. 그냥 이렇게 반응성 저등비평이라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자기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성경적으로 소위 근본 주세석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항상 굉장히 저등한 비평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편집 비평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Q 문서가 있다. 또는 무슨 본래 복음서 쓸 때 그 사람들은요. 구약은 다 부정합니다. 그 사람 거의 다 신약 학자들이에요. 구약은 애초부터 그냥 신경 안 써. 왜? 처음부터 엉터리다 이거예요. 무슨 홍해가 갈라지고 전쟁하는데 태양이 서고 말이죠. 태양이 중단하고 무슨 선제적기 싸움에서 불이 나와서 상대를 전멸시키고 이러니까 구약은 아예 처음부터 안 맞는 거다. 이렇게 제껴놓고 신약을 볼 적에도 가까운 미래 과거니까 신약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은 Q 원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본래 왜 복음서가 네 사람이 이렇게 시대가 조금씩 다른데 다르거든요. 마가 우선설이죠. 마가 우선도 아닙니다. 마태 우선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 쓴 시간이 몇십 년씩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 뭘 근거로 몇십 년 차이 나는데 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사건 내용 비슷비슷한가? 그것은 Q 문서라는 공통적 문서를 기초해서 거기서 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써서 사건은 똑같고 주장은 다르다. 사건이 똑같다. 이걸 편집 비평이라고 그래요. Q 문서야 또는 누가의 문서가 있었다. 근데 그거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럼 있었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뭡니까? 실증주의적인 사고방식.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증거가 없거든요. Q 문서 있냐? 없어요. 누가 문서 찾아봤냐? 그럼 그게 어디 사회사원에서 나왔냐? 없거든요. 그럼 너희들 무슨 증거로 그러냐? 그건 대답 안 해요. 그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논리를 성립 안 된다. 그건 마치 그거 무슨 말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마치 박근혜를 탄핵할 때 그래서 그 이상한 그 죄명 있잖아요. 묵시적 청탁. 이랑 똑같은 거예요. 묵시적 청탁. 말은 안 했지만 청탁이 있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증거는 없지만 묵시적으로 있다. 실제적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있다.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한 게 편집 비평이고 사건에서 사건들이 비슷비슷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양식 비평은 뭐냐? 그게 양식 비평이죠. 사건들이 비슷비슷해요. 양식이요. 그냥 편집은 뭐냐면 각자요 누가 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 신앙이 달랐다 이게 신앙이 다른 바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교회들이 알맞게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 휴무수들을 마사지 해가지고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그거 알려면 또 골치 아프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이요 전 유럽을 갖다 휩쓸고 미국으로 건너왔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는 미국에서 장로교에서 북장로교에서 득급 받아들였어요. 저희 신학을요. 이게 프리스턴 대학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보니까 개혁적 미국 여러 가지 감리교, 성공회 이 사람들 옛날에 정통교단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통교단이 보기에요. 뭐 역사적 예수가 어쩌고 그러고 말이죠. 성경이 뭐 이거 전부 다 흠이 있고 이거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이렇게 주장하는 일파들이 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선생으로 하고 있고 목사들도 산출돼서 이렇게 세상에 퍼지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합군이 조성됐습니다. 이 자유주의 시대 연합군 누가?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순복음 이런 쟁쟁한 정통교단에서 전부 다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 인정 못해. 최소한 우리는 펀더멘탈 5개의 근본적인 교리는 인정을 할 때 너희들하고 얘기되는 거지. 이 펀더멘탈 뭐고 근본. 그래서 근본이라는 겁니다. 펀더멘탈 가장 기본되는 5가지 교리를 갖다 내신 거예요. 이걸 믿지 않고서는 기독교를 할 수 없다. 뭡니까? 첫째, 성경은 무효하다. 그들이 가장 자유주의 신학이 주장해서 성경은 험투성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성경이 무효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성경은 비유로 해석하든지 문자로 해석하든지 그것은 자기 인간들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틀린 것은 인간 책임이지만 성경 자체는 무효하다가 근본적인 출발입니다. 왜 성경이 있었으므로. 그죠? 그걸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전천해설이나 후천해설 이건 달라질 수 있어요. 보는 각도에 다 달라질 수 있고 이걸 갖다 이 구절은 어떻게 써야 된다.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느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나 그건 다 달라지더라도 성경은 본질적으로 오류가 없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 말을 갖다 인용하거나 목사가 성경을 본문을 할 때요. 이게 오류가 있다 그러면요. 어떤 성경의 본문도 인용할 수 없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성경의 오류가 없다는 걸 갖다가 믿으셔야 기독교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동의하지 않으면요.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자유주의 목사 밑에 있고 자유주의 성도로 말이에요. 우선 이것부터 해결합시다.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창세기를 그대로 믿느냐고 말이에요. 지금 다니는 목사들이 창세기는 맞다고 주장합니까 안 합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요 창세기 설교 거의 안 합니다. 창세기 안 믿어요. 뭐 유신론적 진화로 흐르고 믿고 앉았어. 창세기 안 믿어도 구원받는 데 지장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창세기가 뭐 필요하냐. 자,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자죠. 일단 근본적이 아니죠.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신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걸 믿느냐?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90% 목사가 안 믿어요. 뭐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혁명가라고 믿어요. 굉장히 뛰어난 혁명가로 인간애를 믿습니다. 이걸 면밀히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때는 감리고 지금 친내고 옛날에 근본주의는 말이죠.
이렇게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침례교, 침례교는 우리 한국 있지만은요. 침례교가 아니고 그 성들교. 이런 정통교단들이요. 연합군 성공회, 연합군으로서 이거 근본주의를 내세워서 자유주의를 싸웠단 말이에요. 응? 1910년도에. 그래서 5대 교를 발표했습니다. 1910년도에. 그 자유주의를 싸웠습니다. 연합교단.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들이요. 근본주의와 그다음부터 경건주의를 힘입었어요. 근본주의와 경건주의 힘입다 이렇게 플러스 시켰다는 점에서는 각 교단이 갖고 있는 미시한 차이점을 극복하고 동일한 신앙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교회도 나가도 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지금 안 된다. 왜? 그들에게 경건주의가 남아있을 때요. 자유주의가, 근본주의가 빠져버렸어요. 그걸 자유주의로 대체합니다. 전부 다.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구원이 있는가? 없습니다. 자유주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기독교예요. 그것은 다른 예수예요. 다른 하나님입니다. 다른 종교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 없어. 없어. 창세기 아버지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아예.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 밑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목사들 처음에 초빙할 때 말이에요. 전부 다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 위주로 다 초빙했습니다. 네덜란드, 미국 거든. 그리고 여러분은요. 지금 자기가 무슨 교단에 앞서서 왜 다 이제 다 넘어갔어 다 넘어갔습니다. 장로교 거의 다 넘어갔어요. 감리교는 아예 넘어갔고 아예 감리교 흔적도 없이 살아난 지 오래됐습니다. 감리교는요 자유주의 신학의 아주 제일 보루입니다. 성공회. 우리나라 성공회가 제일 기독교 좌파의 원산지입니다. 원산지 지금요. 그 다음에는 뭐 감리교 이런데 한신대 이런. 고신에 좀 남아 있었는데 그것도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어요. 남아 있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신학교 한 명이라도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으면요, 그거 넘어갔다고 누룩이 들어왔거든요. 누룩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거 상관없습니다. 누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누룩이 든 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부를 때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 민족들아 이렇게 복수로 부르지 않아요. 한신대에 있는 신학교 교수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한신대야 이렇게 불러요. 백석대야 이렇게 불러요. 종신대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노력이 하나가 들어오면요. 노력던 대학이다. 이렇게 판정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근본적으로 5대 교류가 뭡니까? 하나, 성경 무호하다. 이거 안 믿으면요. 우리는 성경 본부에 어떤 성경 본부도 어져날 수 없다고 그랬죠. 두 번째, 예수님이 신성을 안 믿으면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고 혁명가가 됩니다. 훌륭한 사상가가 돼요. 공자하고 부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믿고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돼요. 동정녀에 탄생했다. 성령에 의해서 탄생했다. 똑같습니다. 이걸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아니고 뭐 사생아라든가 마리아의 불륜에 의해서 태어났다. 여기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목사가 많아요. 또 믿느냐? 동정녀 탄생 믿느냐? 해요. 그게 뭐 중요한? 맨날 한 소리 그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그 성령에 얻어냈던 그분의 소위 그 아브라함의 육적 계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다른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통해서 태어난 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과 구별됩니다. 그걸 갖다가 예수를 다르게 인식하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건 다른 종교니까. 네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피로서 우리 죄를 대신 씻어줬다. 이 네 번째 근본주의 주장입니다. 이거 믿지 않고는 너와 나는 대화가 없다. 대화할 필요도 없고 넌 기독교 아니다. 이게 근본주의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피로서 우리 죄를 씻어줬다. 이거 여러분 이거 믿지 않고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도덕 윤리로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우리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학식으로 경험으로 물질적 풍조 어떤 거 가지고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보혈 외에는 이거 믿지 않으면 기독교 아니에요. 대화도 안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예루살렘에 우리가 드디어 우리는 지금 이 나라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 생에 설렸던 모든 땀과 눈물을 예수님께서 닦아주시리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오늘의 고단함의 위로를 얻고 오늘의 우리의 힘든 나그네 인생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재림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렇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즉시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근본주의자 해야 되겠다. 구원받으려니까.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거 빨리 결정하세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요. 아직 구원은 아직 여러분 이러지 않았어요. 안 하고 지금부터 구원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이 다섯 가지를 믿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근데 이 다섯 가지가요. 묘하게 여전히 지금도 개혁주의 교리와 탄탄하게 일치합니다. 개혁주의 신앙하고. 탄탄하게 일치해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도 왜 근본주의 신앙하면요. 제발 좀 그런 식으로 폐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완고하냐. 그런 식으로 하면 구원이 없다고 주장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너하고 대화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도 못하겠네.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열어라. 무슨 마음을 열어요? 다원주의로 마음을 열어라. 어떻게 엽니까? 안 된다. 다원주의로 어떻게 엽니까? 예수는 왜 구원이 있다? 그 교황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손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복은 WA가 거기서 손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배척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유주의자들하고 그런 말이에요. 구원다원주의자들, 종교다원주의자들요. 익명의 크리스찬, 불교 제자들도 사실은 익명의 크리스찬이다 이거예요. 이름 없는 크리스찬이다 이거예요. 부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은 다른 기독교예요. 다른. 그러므로 그걸 같이 대화하자. 뭘 대화합니까? 철로가 다른데 예? 가는 길이 다르고 철로가 다른데 같은 기차 안에서 있어서 이야기하자는데 아니 타고 싶어도 철로가 다르기 때문에요. 아니 기차 본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근본주의 플러스 경건주의일 때는 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좋은 교를 선택하라고 할 수 있지만 자유주의 플러스 경건주의의 이런 교회에서는 no. 그런데 백날 가도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 목사가 어느 대학 나왔는 걸 따지라고요. 주로 보면요. 외국에서 대학교는 전부 외국에서 박사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나올 때가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의 최고봉에 나왔습니다. 거의 안 보세요. 모르고 있죠. 여러분 그 공부가 우리 목사 보니까 그 논문을 보라고요. 우리 목사 박사학위 논문이 왜 이래? 논문이 무슨 한풀이 하는 논문이고 한풀이하고 예수님하고 십자가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또 무슨 5번 대학 이거 완전히 최고 이거 신학 자유주의 신학. 여러분 그 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의 자유주의 신학도 논문 아니면 박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앙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근본주의 신앙 그 사람들 다 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박사를 받아놓고 여기 와서 멀쩡하게 근본주의자 차대인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라고. 와, 이거 좀 문제 있다. 우리 목사님 박사 논문 설교 논문이 왜 이 모양이냐 이거. 이런 논문이 뭐 이게 더 되느냐. 이거 보라고. 근데 설교는 왜 저렇게 하지? 그거는요. 왜? 그것이 이제 은폐되어 있는 영혼이죠. 그게 본질입니다. 자기 박사가 된 논문. 그게요. 본질적 영혼에 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요. 그 논문에 대해서 후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사파 이거 넣을 때 자기가 공개적으로 자기 거기서 이제 그만하기로 했다. 내 신호가 잘못되었다. 회개 같은 게 없었거든요. 전 다르죠. 다요. 여러분이 다니는 대형교회 목사들요. 그 사람들 외국에 박사 논문을 다 뒤져보라고.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는가 보라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고라고. 그런 데 대해서 아멘 하고 했다가는 말이죠. 근데 얘기했잖아요. 아멘 함부로 하지 말라. 아무 말이나 아멘 하다가는 여러분 적각 하나님의 왼편에 서게 된다. 그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들은 우리 갖다가 근본주의자들 갖다 원리주의자, 이스라엘 원리주의자라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원리주의와 근본주의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이스라엘 원문주의들은요, 믿음이냐, 칼이냐, 죽음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근본주의자들도 여러 가지 위건호 전쟁이나 뭐 이렇게 청교도 혁명에서 많이 싸우고 전쟁에 나가서 서로 죽이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본질적으로요, 여러분. 한쪽은요, 살인에 해당하면 한쪽은 순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요. 근본주의자들의 죽음은 다 순교입니다. 원리주의자들의 어떤 죽음은 다 살인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지만은요. 그렇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비평등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 반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도 말이죠. 크리스찬과 크리스찬들은 젊은 전쟁 터에서 각자는 각자의 성경을 품고 서로 싸웠으나 그것과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는 것이 한 사람은 은혜 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했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이건 또 다른 문제니까 여러분. 자, 말을 길어지기 전에 현대교회에 자유주의가 횡행하는 이상 그에 대한 의심이 남은 이상 현대교회, 한국 현대교회의 구원은 보장되지 않는다. 무슨 일이에요? 교회 30년 더 했다, 40년 했다. 그거보다 여러분 신앙을 우선 그게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온전한 믿음인가 아닌가 부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의문이 있는 거 없는가부터. 그리고 우리 목사는 어느 쪽인가 이거 다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고 다음에 또 가까운 시일에 또 다른 것도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죠.